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약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떠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실함 없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매여 있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동시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각각 다른 인생의 종착지가 존재합니다. 전자처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약속하시지만 후자처럼 율법에 능숙하지만 외식하는 자에게는 수치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인생을 살펴보고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보좌로 또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사람이 어느 집이나 안식처를 지어드릴 수가 있겠느냐.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 하나님을 그곳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루살렘의 초기의 성전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언약궤와 함께 시온에서 영원히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한 타자로 존재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는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적이시고 보편적인 왕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페르시아도 그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우주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권능과 위엄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각각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죄를 해결해 주실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으며 우주를 지으신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합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을 쫓아서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동안 이들은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수치당하는 것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히 돌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고, 자신들의 길을 정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태도는 무시한 채로 동물만을 잡아서 도살하는 것처럼 성의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가증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동시에 가증한 것도 함께 기뻐합니다.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는 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부정한 짐승인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이 행합니다. 제단에서 소제를 사르는 자가 부정한 돼지의 피를 전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분향하는 자가 우상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삶과 전혀 다른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서 지금 이 민낯을 밝히 드러나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첫 장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헛된 예배, 가증스러운 예배를 질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을 택하여 주시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라도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그 무서운 것들, 그 두려운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로 드려지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대하는 시온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새 나라는 아들을 순산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기쁨은 마치 진통하기 전에 아들을 낳은 것과도 같습니다. 진통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쁘고 참 기쁨으로 자녀를 얼마든지 출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기를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해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고통 없이 아이를 순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에 따라서 포로들이 귀환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고통 가운데 힘겹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산하는 것처럼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약속을 세우시고 또 주권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 구원 또한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쁨의 새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 나라는 갓난아기와 같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로부터 젖을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 회복될 예루살렘 시온을 모든 이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본향이고 그곳에는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모든 이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수 있는 생명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 나라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은 기쁨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오는 자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생명의 젖과 생명수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해 보여도 놀라운 영향력을 갖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젖과 같은 생명을 줄 것이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기쁨을 주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훗날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새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또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종들은 강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위로를 얻을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기에 쉽고 좋은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만이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산시키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과 공의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과 가증스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들이 함께 있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참여하여서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생명의 젖을 누리며 하나님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즐거움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